자, 요한계시록 오늘 25번째인데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마지막 21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찾으셨죠? 예, 교독합니다. 수요일날은 요한계시록을 제가 합니다. 자, 교독합니다. 제가 13절 읽을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란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땅에 가인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오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찾으면 금, 동과 목석의 우상을 절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6장을 잠깐 볼게요. 16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올라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오늘 두 군데 본 것은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여섯 번째 대접하고 비슷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 유브라데스의 전쟁에 대해서 봅니다. 자, 다섯 번째 지난주에 봤던 다섯 번째 나팔장이 뭐였어요? 이 나팔장은 첫 번째 세 개의 화가 있는데 첫 번째 화에 해당돼요. 네. 근데 오늘 여섯 번째 지금 그 나팔은 두 번째 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랬잖아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화는 누구에게 해당될 건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봤던 그것도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 나팔은 자, 내용을 보니까 유브라데에 결박된 4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합니다. 묶어놨는데 움직이지 못하겠는데 풀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왜 제가 16장을 읽어봤냐면 16장에서 동일하게 여섯 번째 대접에서 같은 것으로 이게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학자는 같은 재앙이다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대조하면서 제가 설명하려고 같이 읽은 겁니다. 만일에 이게 같은 전쟁, 아메겟돈 전쟁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전쟁이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전쟁 지역이 유브라데 똑같아요. 여기도 유브라데고 그 첫 번째 대접도 유브라데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동일하게 같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전쟁이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이 유브라데 강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인류 종말의 전쟁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같다라고 이제 하면요. 근데 이제 이게 같지 않아.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건 두 개의 전쟁이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다른 전쟁이라고 할 때에 내용을 보면 전쟁의 특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잠깐 비교할게요. 자, 나팔장을 오늘 읽었어요. 보니까 유브라데에 묶여있어요. 천사 4명의 천사가 묶어놨어요. 근데 그 4명의 천사를 풀어지면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죠. 왜 4명의 천사들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정확한 게 얘기는 안 나옵니다. 단순히 풀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전쟁은 아마겟돈이 아니고 그 주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대적제장 16장에서는 분명히 아마겟돈이라고 이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의 역할, 4명의 천사들의 역할은 오늘 읽었어요. 15절에 그 연도, 열, 월, 일, 시에, 그죠? 정해진 어떤 연도에,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전쟁에 참여한 2억의 군대, 2만만, 2억의 군대에서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을 통해서 죽이는 게 바로 그 천사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대접 6번째 대접은 그러지 않아요.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그냥 대접을 쏟으니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강이 말랐어. 그리고 전쟁을 위한 길이 준비됐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나팔은 구체적으로 표현이 없어. 그냥 단지 쏟았고 그리고 2만만 군대 와서 죽고 이런 식으로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접에서는 또 아마겟돈에 모였다라고만 나와요. 전쟁한 게 아니에요. 아마겟돈에 모였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을 보면 이 전쟁으로 사람이 죽게 돼요. 몇 명이 죽죠? 뭘로 죽을까요? 여기 보면 죽는 도구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전쟁으로 사람이 죽게 되는 3가지 도구가 나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에요. 근데 대접에서는 그게 안 나옵니다. 전쟁이 그냥 딱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날을 위한 전쟁이고, 그리고 무기또 아마겟돈이라고 한 지역만 딱 직결되어 있지 전쟁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나팔 재앙은 전쟁이 끝나요. 잘 보세요. 전쟁을 했어요. 전쟁 끝났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자 있어요. 아직 다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세상이 아직 심판받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이 전쟁으로 세상이 심판받지 않습니다. 근데 대접은 어때요? 대접 6번째 대접은 우리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이라고 불러요.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걸 제가 설명하면 이 전쟁은 지금 오늘 보는 6번째 나팔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 그 전에 있을 또 한 번의 전쟁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둘째 재앙이기 때문에 재앙이에요. 심판이 아니고 재앙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2개의 전쟁으로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 또 나왔자면 3번째 재앙이 남아있어요. 3번째 화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3번째 화는 어디냐? 15장 1절 가보면 대접 재앙이 바로 마지막 재앙, 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지만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본문의 환상에서는 전쟁의 목적, 왜 전쟁했는 이유, 그리고 어디서 일어났는가, 언제 일어나는가 정부가 정확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 6번째 나팔 전쟁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과연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이 6번째에 해당되는 전쟁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 38장, 39장. 여러분도 이렇게 들어보셨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전쟁에 해당되는 게 바로 오늘 여섯 번째 나팔 재앙으로 인한 전쟁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이 환상을 요한이 봤습니다. 환상을 해석해 봐야죠. 자, 13절을 보니까 나팔을 보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에 네 뿔에 사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나팔 볼 때 8장 3절에서 나왔던 그 금양단 있는 그곳에서 한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요한이 그걸 듣습니다. 그죠? 한 음성이 나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해요. 우리가 생각해 그러면 왜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금양단, 즉 금양단은 어떤 곳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불과 함께 올라가 하나님 제단에 그곳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왜 나팔 불 때 그곳에서 음성이 들리고 천사가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말하냐예요. 여기서 학자들은요 바로 금양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양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상에서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성도들이 드린 기도와 그 다음에 제단의 아래에서 원수들에게 목배임 받은 순교자들이 원수 갚아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원수는 언제 갚아주십니까? 라고 했을 그 순교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나타나기 위한 그런 의미로 금양단 앞에서 천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악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의 사악함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심판을 허락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학자들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14절이에요. 14절.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14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거예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동쪽 저쪽 이게 지도를 봐야 되는데 동쪽 경계선이 어디냐 바로 유브라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밑에 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이후는 아니 이스라엘이 속에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했던 장소, 대적들과 늘 싸울 때 집결했었던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유브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고대로부터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담당했던 4명의 천사를 결벽에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전쟁 많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전쟁 많았습니까?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에서 일어나? 항상 그 유브라데 그 지역에서 전쟁이 많이 나요. 이스라엘 여러분 가보시면 가봐도 뭐 성지 순례 쪽으로 도니까 사실은 그 정확히 잘 모를 수 있어요. 갈멜산 가보면 그 갈멜산 그쪽이 그 밑에가 우리가 흔히 하면 무기또 또는 아마기또니 근데 거기는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싸우기 딱 좋은 데예요. 우리가 싸울 때 어디 가서 싸워야 돼요? 산속에 싸우기는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평지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또라고 하는 지금 갈멜산 밑이거든요. 그쪽이 아주 평지예요. 그러면 항상 그 위가 이제 유브라 좀 더 올라가면 유브라 됐죠.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고대로부터 이 전쟁을 담당했던 4명의 천사, 4명의 천사를 더 이상 전쟁 못하게 딱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전쟁은요, 여러분 영계에서 세력 다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땅에 전쟁합니다. 그럼 전쟁은 그 고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신들의 전쟁이야 라는 있다는 얘기예요. 저하고 전지사람이 싸우는 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신하고 전지사람이 섬기는 신이 위에서 세력 다툼에 그 결과로 내가 지금 싸우는 거는 아빠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지역에서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부터는 그 지역에서
옛날 고대처럼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안 일어나요. 왜냐? 그 전쟁을 주관했던 천사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제재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묶어놨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유브라데에 결박됐던 4명의 천사가 풀린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하는 전쟁을 통한 심판과 재앙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천사에 대해서 학자들이요 이렇게 해석해요. 2가지로. 이 4명의 천사는 뭐냐? 7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천사들이다 말하고, 좋은 천사들이에요. 그 하나님 천사들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악한 천사, 이 사단의 부하들 중에 4명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은 그냥 전쟁을 담당했던 천사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그게 악한 천사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라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들은 허락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4명의 천사들이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군대를 동원했나? 그죠? 혹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들이 그곳에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하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풀어줬어. 그리고 말하죠. 2만만의 군대가 왔어. 이런 식으로만 딱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천사들이 마치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군사들을 곧바로 다 죽인 것처럼만 기록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즉 불, 연기,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것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천사들의 역할이 바로 15절이에요. 그 연, 월, 일, 시에 정해진 그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연도, 월, 일, 어떤 시간, 이는 헬라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의 관사로 시작돼요. 그래서 그렇죠. 그 연, 그 월, 그 일, 그 시에 라는 단어예요.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놓은 때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으로 그 때를 정해놨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목적, 누구를 심판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 포함된 나라, 민족들은 반드시 그때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이 죽죠. 거기에 와서 모인 군대 수가 2만만입니다. 오늘 앞에는 2억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3분의 1이 18절에 3분의 1이 죽임당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로 해석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분의 1이 전 인구가 80억이에요 지금. 그럼 3분의 1이면 몇십억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 원어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관사가 붙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 전쟁의 장소에 있던 군사들 중에서 2억 중에서 3분의 1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7천만 명이죠. 맞죠? 3, 7, 21. 2억이니까. 약 7천만 명이 죽습니다. 많이 죽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2만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2가지로 해석해요. 뭐 여러 가지인데 저는 2가지로 딱 요약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실제 2억의 군대가 동원됐다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건 상징적이야, 숫자. 왜냐하면 거기 가보면 2억의 군대가 모여있을 장소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숫자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그래서 이들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다라고 그렇게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요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스라엘이 써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만이 어려워요?
만만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만일에 3분의 1은 7천만 명이 아닙니다. 단지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어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그런데 요한은 16절에서, 그렇죠? 16절에서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수가 몇 명이 죽는지 그 수에 대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상징으로 들은 게 아니고 그 수에 대해서 숫자를 들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를 본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수를 본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전서가 하는 말을 직접 정확하게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숫자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저는 그 입장을 취합니다. 왜? 지금 말씀드린 16절의 근거에서. 어찌됐든 이 환상에서 요한은 그 많은 군사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환상을 보았어요. 네. 근데 그가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전혀 생전에 본 적이 없는 광경과 사망으로 죽어요. 여기 보세요. 17절에 기록했잖아요. 그 환상만의 말과 그 위에 탐자를 보는데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오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요.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이런 짐승 보셨어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 모습을,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모습은 고대 신화에서 나오는 무서운 괴물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아니 이런 동물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 전쟁이 비참한가 이 대한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고대 신화에서 나오는 그 짐승 괴물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주님도 참 깝깝하죠. 아니 보여줄 그 없어서 고대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림을 갖다가 보여줘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니까 귀신의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 이렇게 재앙을 내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이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등장할 현대 군사들과 무기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그때 요한 당시를 언어로 기록했지만 그가 본 거는 먼 훗날 2000년, 210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군대의 모습이 이걸 그대로 표현했는데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요한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래의 어떤 모양을 볼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게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요한이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21세기에 우리 이런 모양의 군사들이 존재합니까? 지금? 그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들의 무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뭘로 봐야 돼요? 아니 꼬리에 말의 머리에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입에서 불과 용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요한의 용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냥 이거를 무기들의 무서움을 나타내는 말로 쓰면서 그 전쟁에서 죽이는 무기를 재앙이다 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18절 그렇죠. 이 세 재앙 그럽니다. 이 세 가지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재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 7천만 명이 죽어. 그럼 이렇게 죽이게 하는 재앙 무기가 뭐예요?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유황이 터져 나와요. 뭐가 있어요? 많은 수를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숫자가 뭐예요? 네, 거기는 당연히 핵이 있죠. 온갖 미사일도 포함되고. 근데 또 꼭 그것만 가지고 죽지는 않습니다. 에스겔 38장 39장 그건 제가 또 그 고가마국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을 여기만 보고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에스겔 38장 39장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거는 따라갈게요. 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말들의 힘이 있다고 했어요. 말들의 힘이 있어. 입과 꼬리에 있습니다. 근데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모리가 또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해야 한대요. 네. 정갈 같답니다. 뱀 같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또 있어요. 자, 4명의 천사들이 사단의 악한 천사라면 전쟁에서 7천만 명의 생명을 죽일 방법은 뭘까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사단의 그런 종들이야, 사단의 무리들이라고 할 때 어떤 방법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죽여요? 고대 전쟁에서도요, 이렇게 많이 생명을 전쟁에서 죽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전쟁, 그 많은 수가 모여서 싸울지 않아요. 몇십만 명, 뭐 100만 명, 200, 이런 식 정도지 모여봤자. 근데 지금은 2억입니다. 어떻게 죽이냐고요. 사단이 그렇게 못 죽여요. 여러분, 그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사를 하나님이 하룻밤 만에 얼마나 죽이죠? 18만 5천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독하는 그들을 그냥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죽였어요? 그거는 죽음의 천사, 즉 천사들을 통해서 다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는 하세요. 그러나 사단의 졸개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허락 안 해요. 하나님의 천사, 죽음의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달라요. 그리고 고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대에서 전쟁은 저 영교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 이 군사 전문가들이 우리가 믿는 여기 불교 신하고 우리가 믿는 미국은 기독교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하고 싸울까요? 그렇게 이해 안 한다는 게예요. 현대는 뭘로 봐요?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냐, 기술력이 얼마나 강하냐,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지 뭐 옛날처럼 신들과 싸우면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 전쟁에서는 영계의 존재들의 개입이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죽였다는 말은 여기서 쓸 수가 없는 얘기예요. 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어떤 부분에 일정한 부분에서 사단에게 활용을 하시니까 또 그런 어떤 재앙도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는 사단이 아니라, 그럼 세 가지 재앙은 뭐냐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핵무기, 미사일, 뭐 탱크 같은 거예요. 이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전쟁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네. 재앙이 앞으로 곧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6번째 나팔재앙의 중요한 특성이 바로 20절과 21절이에요. 앞에 거는 다 이해 안 해도 돼. 그러나 여러분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중요한 게 그겁니다. 죽지 않고 남았던 3분의 2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아마겟돈이 심판입니다. 근데 이거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살아남은 3분의 2 사람들이 뭘 해요? 그런 끔찍한 걸 보고서도 뉘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뭘 봐요, 그들이? 그들 모습 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전쟁의 비참함을 보고서도 그 경험에서 본인 현장에서 근데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그게 지금 이 나팔장의 특징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무서운 걸 경험하고 나면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구나 그러잖아요. 9.11 테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들 하나님 찾았어요. 사람은 자기가 간접적으로 경험해도 그렇게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런 경험했고 했으면서도 이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4가지. 각종 우상을 숭배하면서 4가지 악한 죄를 합니다. 뭐였어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런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악한 4가지예요. 여러분 복술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살인은 우리가 잘 압니다. 살인은 죽이는 일이니까. 근데 여기 이제 복술이라는 2번째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세요. 헬라 단어는 마약이라는 뜻이에요. 마술한다. 예, 마술 또는 마약이에요. 이 단어 뜻이. 지금 여러분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 행동들,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보잖아요. 뭐 뉴스 나오는 것 통해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우리 인간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마약, 드럭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지금 뭐 군사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먹으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그냥 벌레 죽이는 것처럼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그런 의미야. 마약, 마술 또는 이 어떤 술수 쓰는 이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도적질입니다. 도적질은 뭐예요? 다양한 종류의 도적질이죠. 빼앗는 거예요. 한마디로 착취하고 빼앗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음행. 여기서 말하는 단수라고 쓴 건 모든 성적인 죄를 다 통틀어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럼 모든 성적인 죄가 뭡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악하고 그 분노의 마음대로 행하는 걸 여기서 봐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모습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 사악한 그 악한 자들에게 재앙 또는 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여기까지 본 게 지금 2번째 큰 재앙에 해당된 6번째 나팔입니다. 이 재앙은 아까 말씀드렸죠. 복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 부분을 또 할게요. 제가 이 계속만 하다가 자꾸 이런 거 들어오면 여기 끼어요. 바로 이 에스겔서 이게 들어와야 여러분 이해가 돼.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내가 사실은 뺐어요. 예수님의 그 8장 할 때 7째 인을 뗄 때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재림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거 또 들어가면 또 길어져. 그래서 지금 재림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재림이 어느 때 일어날 것이고 재림이 1번이냐 2번이냐 이거 있죠. 휴거가 어느 때 일이냐 이게 정확하게 정확하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겠지만 약간 구체적인 부분에서 답이 나와요. 대부분 이럴 거다가 아니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게 되면 또 많이 길어져서 지금 그걸 제가 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에 그 아마겟돈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제가 한번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거는 곧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건가? 언제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많은 분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게 바로 지금 그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의 어떤 시발점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분도 관심 가지시나요? 네. 거기까지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아마겟돈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는 굳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일어나면 지금 이런 상황이다. 제가 계속적으로 시대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니까 알려드릴 테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거는 적글수가 등장하고 그 어떤 사인들은 여러분이 주시하셔야 돼요. 그 부분도 제가 계속 주시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다만 예측할 뿐이에요. 역시 예측입니다. 그런데 예측할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심판의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재앙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저와 여러분 여기 북미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해당이 안 돼. 만약 여러분이 군대 간다면 모를까? 군대 가가지고 그쪽으로 파견 나간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팔장이 우리에게 해당 안 돼요. 왜요? 우리가 그 현장에 없을 것입니까? 맞죠? 그 중동 그쪽에서 일어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깊이 생각할 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여러분 세상에 임하는 재앙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앙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인식하지 너무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작정된 시간 언제인가 이루어지겠지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이런 일들에 대한 계획은 예서 요한 때로 본다면 벌써 2000년이 넘게 흘러왔어요. 네? 2000년. 그렇다면 갑자기 그 시간이 온 게 아니고 이런 계획, 이런 어떤 재앙에 대해서는 갑자기 조진 게 아니고 2000년 전에부터 시작돼서 지금 가까운 이 지점에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시점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거. 예. 맞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계속 갑니다. 그리고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딜레이시키고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전혀 주님 맞이할 준비를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조금 딜레이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또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은 멈추지 않고 올 거예요. 그렇게 작정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생각이 될 거는 저와 여러분이 늘 강조하지만 이 지구의 마지막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선택받았다고 말해요. 영광스럽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무서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우리는 인류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뭐 어떤 분들처럼 언젠가 내가 볼 때는 70년, 80년 후에 예수님 오실 것 같아.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는데 아니 내가 영광을 보니까 아니래. 최하 50년 이후에 오신대. 내가 그래서 이해가 안 하죠. 어떻게 50년 후에 온다고 하면 뭐 그렇게 믿으면 가야죠. 근데 아무리 경배도 50년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그게 피부로 와닿아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죄악으로 썩어버린 인간 역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그 현장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오실 그 주님을 내가 직접 맞이할 수도 있고 그들을 놓칠 수도 있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시작할 천년왕국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초청장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어요. 교회 안에. 그게 바로 우리이고 이게 바로 긍정적인 거예요. 무섭게만 보지 마시고 이런 일을 나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초청장을 내밀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저 혼자만 자신감 갖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세대라고 자부하고 그래서 내가 감사해요. 그렇지만 저도 항상 저 자신 이렇게 준비해 나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지상의 시간을 끝내고 영원한 시간의 시작점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그런 존재로 선택받았고 그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고 훈련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확실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선택되었다는 게 복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낮추셔야 됩니다. 항상. 이거는 뭐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항상 낮춰야 돼요. 완악한 거, 완악함이라는 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뭐 나쁜 짓 해서 완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자세, 마음 심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하지.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시고 머리로 반응하지 마시고. 제가 늘 강조하죠. 이 하나님 말씀은 왜 여러분 머리로 반응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그 말씀을 여러분은 영어로 반응하고 심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뭘로 반응해요? 이성으로 머리로 반응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지식적인 많은데 이 말씀의 본질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완악한 거예요. 완악하고 강팍한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호흡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면 그냥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 머리가 먼저 돌아가고 자꾸 내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분석해. 이게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배울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1대1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토달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 똑똑할지라도 배운 게 많을지라도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게 겸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런 태도가 사라져요.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나오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20년 30년 어떤 모태신앙 때부터 지금 말씀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냐고요.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 갖고 겸손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더 강팍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더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 누구예요? 신앙생활을 엄청 오래 했던 사람. 모태신앙 했던 사람. 죄송해요.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서 문제를 만들어. 다 그런 게 아닙니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돼요. 지금 문화가 그렇고 지금 원수가 그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 안에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져. 성도들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 뭐예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자기가 대적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때가 이게 진행돼 나갈 때 우리는 항상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마음이 완악한 강팍함이 있으면 통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발견은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구나 무디구나 하면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요. 주일 설교가 뭐 있어요? 달려가야 될 때. 근데 우리는 달릴 생각 안 해. 왜? 마음이 문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그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진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때 그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길인 걸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6번째 나팔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이 3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에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